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올 때에 마차를 타고 돌아올 때 옆에 대령 한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령이 위스키 한 병을 가방에서 꺼내서 각하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링컨이 손을 내저으면서 나는 술을 못하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대령이 또 담배를 권하면서 담배를 좀 태울 것을 권했습니다. 그자 링컨이 대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소. 술과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달라. 그렇게 어머니가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일생 동안 술, 담배를 하지 않겠노라고 서약했네. 목숨처럼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지. 당신이 나라면 술, 담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령이 말하기를 저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저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이것이 몇 대에 걸쳐 동일한 경향이 반복될 때 그것이 그 가문의 가풍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가풍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어떤 가정은 술이 센 가정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술 문화를 자식이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도박 중독 증세가 아주 강한 그런 경향성이 집안 전체가 아주 강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몇 대에 걸쳐 도박으로 패가망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대박주의, 한탕주의 인생관을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업에 컬러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기업 컬러가 있고 삼성그룹의 기업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맨, 삼성맨 그러면 특유의 기업 문화가 있는 겁니다. 대학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프로야구팀들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프로 구단만의 또 그 독특한 팀 분위기, 팀 컬러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에스겔 설교를 계속해 달려오다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절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1996년도에 교회를 신혼방에서 개척을 해서 여기 대구의 서쪽에 금호강변에 예배당을 짓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을 것은 1996년도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0주년이라는 것은 교회 역사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에서 기성교회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00년도에 명가타운의 상가에 와서 그때 만나서 성장반 제자훈련 했던 집사님들은 다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다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3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제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 목회자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단단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빈자리가 꽉 찬다면 더 좋고요, 또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담임 목회자로서의 제 바람은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기업체와 여러분의 일하고 있는 그 직장도 다 참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어떤 시대적 격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저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술고래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빨리 끊어야 됩니다. 자식들 바라보고 똑바로 해 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들이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가정, 홍수만 나도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기초가 부실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앞으로 우리 손주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격변이 오겠습니까? 코로나는 저리 가랍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세상이 12번 바뀌는 그런 대격변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분명히 서는 그런 단단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을 때 하나님 앞에, 눈 감을 때, 그리고 눈 뜨면 또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럴 때 아유 내가 왜 이랬나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는 성진 어디까지 했나? 너 돈 얼마나 벌었노? 주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시다고,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건 괜찮아요. 천국에 가서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참 마음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면 좋을까, 진짜 좀 그런 제 마음에 있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 1년마다 강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강산이 변하고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강산이 3번 바뀔 정도의 시간입니다. 3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3년은 우리의 인생을 전격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주년을 맞았을 때, 나 3년 동안 뭐 했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특별한 감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자본과 상품, 심지어 음식까지 넘쳐나는데 감사는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모든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룻기는 여러분에게 친숙한 성경이고 룻기의 스토리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룻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황금 물길이 넘치는 베들레헴 들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이민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국경선을 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그저 트렁크 2개밖에 없습니다. 시몬은 낡은 편지지에서 잊혀진 고향의 주소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풍작을 이룬 베들레헴 들녘과 가난과 상실로 상실되는 이 두 여인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풍요로 넘쳐나고 누구는 아파트값이 그래 올랐다는데 나는 돈 몇 푼 때문에 떨어야 합니다. 남들은 이제 여유를 찾고 여행도 다녀오고 인증샷도 많이 올리는데 나는 오히려 삶이 점점 팍팍해져 갑니다. 귓가에는 풍년가가 울려 퍼지는데 나는 오늘 당장 저녁 한 끼를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도 한때는 행복한 인생을 꿈꿨습니다. 말론과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꿈을 꾸게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이어 시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모인 나오미도 진퇴양난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결국 그녀는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잃고 이방인 며느리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가 한 번쯤은 벼랑에 다 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벼랑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룻의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66권의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이 룻기의 이 장면보다 더 아름다운 선택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거의 동물적으로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익을 따라 선택한다면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고 베들레헴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룻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왜 아름다운 여인이냐? 룻은요, 자신의 인생은 망가졌고 실패했고 사람들로부터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어쩌다가 소위 말하는 가련한 인생,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그녀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어른이 죽고 시숙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는 그런 일련의 집안의 흉흉한 그런 슬픔의 연속성 가운데서도 그녀는 놀랍게도,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야, 과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한 여호와시다, 그걸 알기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녀는 누구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사업도 잘 돼서 11조도 많이 하고 담임 목사님도 막 알아주고 말이죠, 성도님들도 막 알아주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가 하고, 교회에서 참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도 나를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님들도 안 알아주고, 게다가 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데도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믿음 생활, 심지어 중직자가 되지 못하는데도 교회에서 남들이 이목이 띄는 그런 화려한 그런 자리에서 섬기는 게 아닌데도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나 할 정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정말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룻은 모든 걸 잃었지만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눈치채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 속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그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사람의 인생이 10차선 고속도로처럼 막힌 것이 없이 뚫릴 때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설 때는 참 어렵습니다. 벼랑 끝에 설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님들도 평생 다닐 것 같은 직장을 잃고 새 직장을 찾아야 할 때 가혹한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이전에 받던 연봉, 직급을 때로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업무와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서 다른 도시에서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향 같았던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가서 제대로 된 집이 아닌 그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그런 임시 막사와도 같은 그런 숙소에서 고등학생처럼 자취생활도 아니고 그런 생활을 할 때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벼랑했습니다. 취업의 압박, 나이의 압박, 결혼의 압박을 받습니다. 일이 잘 되면 결정도 쉽지만 일이 꼬이고 환난과 역경이 몰아치면, 또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 인생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할 때와 역경의 때는 마치 딴 세상처럼 다릅니다. 평탄할 때의 친구와 역경의 때의 친구가 다릅니다. 역경을 겪고 나면 진짜 누가 내 친구인지를 알게 되고, 누가 나를 진짜 가슴 아파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도 평탄할 때와 역경의 때 신앙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키가 자라게 되고, 메마른 땅을 지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사막에서 믿음이 자라고, 역경의 항무지와 고난의 웅덩이를 거치면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과 성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젊은이들도 결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바를 하면서 상사로부터 꾸중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역경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광야를 경험한 성도들은 어떤 역경에도 씩씩합니다. 찬송도 잘 부릅니다. 아까 그런 찬송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목양실에 있다가 2부 내려오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돼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려면 밥을 든든히 먹고 와야 찬양을 인도합니다. 저는 룻을 보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시댁이 있는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녀 입장에서는 외국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은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온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녀에게 당장 한 끼 식사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풍악구가 울려 퍼졌지만 룻과 나오미는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한 평의 땅도 한 채의 집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사고라도 오늘 당장 저녁에 시어머니 끼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척박한 땅에서 다시 희망이라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 메마른 땅을 파서
거기에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사막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땅을 파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결단할 때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현실은 예배가 마쳐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체 의자처럼 끈질기게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 때로는 숨고 때로는 시치미를 떼어보지만 현실의 무게는 우리의 꿈마저도 빼앗아갑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의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돌아설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룻은 전진했습니다. 룻은 추수가 끝나는 바람 부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라도 오늘 저녁 시어머니 따뜻한 밥을 한 끼 해드려야 되겠다. 그녀는 그것을 결정하고 말도 서툰 그 베들레헴 들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겠다고 한 밭은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맞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땅도 밭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꿈의 행진이 아니라 거창한 대의 명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시어머니와의 따뜻한 한 끼 저녁 식사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밭도 없고 집도 없고 어머니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돌아서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같은 눈물을 흘리며 거친 맞바람을 맞으며 이삭이라도 죽겠노라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녁 한 끼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장받은 것이 없었고 어떤 약속이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현실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현실을 향하여 당당히 나갔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역경과 고난의 순간의 결정이, 그 행동이 진짜 내 신앙입니다. 일이 잘 될 때의 신앙은 누구도 그 정도 신앙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경이 왔을 때 그 신앙이 내 신앙입니다. 평탄할 때 무슨 고백을 못하겠습니까? 광야에서의 고백이 진짜의 고백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시모와 함께 먹을 한 끼 식사를 위해 추수밭으로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가는 이 룻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룻이 이삭이라고도 죽겠다고 바람 부는 추수가 끝나버린 빈 들판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여인을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홀로 빈들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조작이나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다른 것은 흉내를 낼 수 있는데 마귀가 흉내를 낼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기쁨과 찬송과 감사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마귀로부터는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이거든요. 추수감사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감사입니다.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룻이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하고 해먹은 그 저녁에 감사 기도를 드렸겠죠.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냥 감사했을 것 같아요. 감사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녀가 빈들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따뜻하게 밥 한 끼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저녁을 올려드리고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저녁에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그 기도는 감사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는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회사 사장님에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감사합니까? 물론 회사 사장님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다른 1년 52주와 동일한 주일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진짜 순수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인색한 시대입니다. 냉랭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메말라 있고 냉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감사를 드려봤습니까? 저는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오후 행사가 따로 없습니다. 원래 추수감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낌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렇게 오늘 오후에 기온이 조금 회복이 되니까 좀 걷기도 하시고 저녁에 다 둘러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드시고 오늘 진짜 목사님 설교처럼 오늘 진짜 추수감사 같은 날이다, 그런 감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앞으로 3년 후입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을 때 교회가 30주년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서의 가풍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좀 흔들흔들 하는 것들이 3년 후에는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저 녀석 저렇게 해서 앞으로 교회 다니겠나 싶은데 3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단단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도 지금은 걸음마 당기지만 3년 후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3년 후에 더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의를 맞기까지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신앙을 다하여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